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마지막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여리고성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준비 단계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는 길이요, 사실은 길목마다 어마어마한 장벽이고 시련이에요. 안 되겠다, 포기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이 계속 찾아와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 해도
그들의 실력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게 하시죠. 그리고 여리고성, 이 성을 차지하면 가나안을 남과 북으로 딱 갈라버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요충지인데, 그런데도 여기는 너무 강한 거예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제일 강한, 제일 견고한 성이 여리고, 그러니까 이 성을 차지하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매번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즌 1에 잘 봤는데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남자의 몸에 칼을 대서 포피를 잘라내면 약 일주일 동안은 꼼짝 못 하거든요.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 중에 일주일을 꼼짝 못 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게다가 그 일주일 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만약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찌 보면 전쟁에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신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즌1에서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꼭 들어보시길 원하고, 오늘은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할례 사건 이후에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완전하게 깨닫습니다.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계기가 오늘 5장 마지막 부분 13절로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정말 바르고 건강하게 또 복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약 3가지 정도의 우리가 알고 믿고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영적 싸움에 나서는 우리의 시각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어떤가? 이 싸움에 나서는 우리의 시각이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13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정탐을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정탐을 나갔는데 그때 눈을 들어본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험을 가진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서 있어요? 칼을 빼어들고 서 있어요. 마주 서 있다.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다. 자, 여호수아가 나가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전쟁 중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으면 뭐 하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칼을 빼어들라는 명령을 자기 백성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 중에 누구도 칼을 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험에 찬데 과연 이 사람은 누굴까? 우리를 돕는 사람일까? 적들을 돕는 사람일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아야 싸우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야, 이거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나를 해하려는 거냐.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싸움이 내가 승리하는 싸움이냐 내가 패배하는 싸움이냐, 즉 내가 잘 되는 길이냐 아니면 내가 잘못되는 길이냐, 거기가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나한테 유익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생각하는 거죠. 이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일이 나에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걸 먼저 계산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생각이 중심이 누가 있죠? 누가 중심이죠? 나인 거예요. 내가 유익을 보느냐 내가 해를 보느냐. 내 모든 일이, 내 모든 일상과 사건이 내가 중심이 되어 생각하려는 나 중심의 사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중심이 되려는, 내가 기준점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빨리 버려야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서 영적 싸움의 주도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기준점이 아니다.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주도권 누구에게 있는가? 1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그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 이게 뭐예요? 네가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기는 거, 네가 지는 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다. 너에게 유익하냐? 너네 편이냐 아니냐? 아군 적군의 문제가 아니라 라고 확실히 선을 긋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나는 너의 군대 대장도 아니고 나는 여리고성의 군대 대장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중심은 우리도 아니고 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 싸우고 있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우린 착각을 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꿈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에 꼭 돼야 돼요. 어디까지나 내 중심으로 자꾸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뜻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제가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에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굴까? 이게 궁금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러면 이거 천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13절에 아까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었잖아요. 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주여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위엄을 가진 이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말에 동그라미 해보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게 사르 체바 예흐와거든요. 사르 체바 예흐와인데, 체바라고 하는 말이 군대인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쓰는 표현인데,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예흐와 체바오트예요. 예흐와 체바오트. 여기서 말하는 체바가 군대거든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예흐와 체바오트. 근데 여기서도 사르 체바 예흐와인데, 이 체바라고 하는 말이 군대라는 뜻인데, 사르는 뭐냐? 사르는 대장이라고 우리 번역했잖아요. 이전에 개역 성경은 이것을 장관이라고 번역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사르가 원래 뜻이 뭐냐면 왕자입니다. 왕자. 여호와의 군대 왕자인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이끄는 왕자.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이분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신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이건 누구냐? 그럼 천사가 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고백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에는 하나님만, 신약에는 예수님만, 또 그 이후로는 성령님만이 아니라 신구약 모두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등장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싸움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칼을 빼들고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하려고 하니 너도 이 싸움에 동참하라. 그럼 너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찾아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에게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암흑 속에 살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는 진창 싸움을 하잖아요. 이게 내가 이기냐 지냐, 내가 지금 끝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싸워요. 그런데 그 싸움은 승리도 패배도 없어요.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싸움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 싸우지 않을래?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줄 거야. 승리는 내가 할 거야. 너는 승리의 면류관을 누리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싸움의 주인이 계속 내가 되면요, 여러분 일생을 싸워야 돼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물질과 싸우고 관계와 싸우고 운명과 싸우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먼저 칼을 빼어드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5절인데요.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오늘 이 영적 싸움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싸움을 늦추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는 빨리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빨리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늦추세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나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분위기를 보면 떠오르는 분위기가 있어요.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게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있어요. 신기하다. 다가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자,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자,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죠? 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게 신이 더럽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하면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종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신을 벗기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총사령관이 신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신만 벗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차고 있는 모든 갑옷과 모든 중무장한 것들을 다 해체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장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총사령관이 무장 해제를 한다? 여러분, 이건요 전쟁 상식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 이것도 일주일 지체예요. 아니, 이것도 상식이 맞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 왜 할례를 해라, 신을 벗어라, 왜 자꾸 마치 시간을 끄는 것처럼 왜 자꾸 그들을, 그 다급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더 멈추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빨리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장애물을 두시는 것 같고 자꾸만 나를 잡아두시는 것 같고, 아니 중요한 시험이 눈앞에 있는데 몸이 아픈 경우도 있고,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마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삶에는 참 많은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고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왜 다급한 우리를 지금 잡아두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앞으로 가볼게요. 여호수아 2장 18절.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시면 거기에 기생 라합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의 두 정탐꾼을 살려주죠.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두 정탐꾼을 살린 그 라합에게 두 정탐꾼이 나중에 돌아오면 이것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자,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올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때 다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창문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면, 자, 이 붉은 줄이 밧줄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것은 얇은 실이다, 실가닥이다. 이 사인을 살짝 해놓으면 내가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이 붉은 실을
라합의 몸에 표시하지 않고 그 집에 표시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 집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그 집에 이 전쟁이 나면 있을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부모는요, 그의 형제는요, 그 아버지의 가족들은요, 과연 라합의 말을 믿었을까요? 라합이 그냥 전화 한 통화해서 우리 집에 있으면 사니까 빨리 오세요. 그럼 다 왔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라합의 말을 믿는다고 해도 그 집에 와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출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약속도 많을 텐데 어떻게 안 나가고 집에만 있냐고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나가서 사업할 때가 아니고, 지금 내가 직장 갈 때고 학교 갈 때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삽니다라고 한 이야기를 한 명 한 명 설득하고 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지체시키고 멈추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은 다 무너져야 맞아. 과연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라합이 있었고, 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라합의 가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족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체하게 만드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날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볼까요? 여기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잡혀가잖아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사람들이 묶인 게 풀려나고 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간수가 너무 놀라서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할 때 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자, 그때 이 간수가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라고 하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보통 이해하죠? 굉장히 이 말씀 들으면 안심을 해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집도 구원받는데, 우리 식구들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데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이렇게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는 나는 구원받겠죠. 그럼 내 가족은 어떻게 해요? 내 집은요? 자동이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을 내가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해오는 복음 전도의 과정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 하나 믿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누나 동생 아내 남편 애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다음 절 32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동이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자동으로 다 구원받아. 그게 끝났으면 31절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그 32절은 바울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간수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나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너무 우리 위주로 받아요. 너무 편리하게만 받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예수 하나 믿으면 쉽네. 그럼 우리 집 다 구원받네. 그럼 어찌 딸려 다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믿었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전하고 설득하고 또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이 직접 칼을 빼들고 우리 삶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귀하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는 상대할 수 없는 큰 적이었어요. 벽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싸워주러 오셨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보혈의 피로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왜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수술의 문제를, 왜 우리의 계약의 문제를, 왜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왜 외면하시겠어요?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칼을 빼어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싸움을 지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이 전쟁에 나설 때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우리 중심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따지며 유불리를 계산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불가능의 문제 가운데에서 저희들 예수님만 따라 승리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함께 쓰기 원하오니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주의 승리,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주도하시는 거룩한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목적이 우리가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자동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더 헌신하고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과정이 필요함을 또한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수받기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강단 앞으로 나오시면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이겨야 할지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는, 지혜 없는 저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 함께 승리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수많은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이 문제들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휘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이겨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보게 하는 주님 귀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승리할 때에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모든 아름다운 결과를 저희들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 저희들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영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승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